목사지만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알아갑니다.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 입술에 남는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천국을 가겠지.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님들의 삶도 가까이에서 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일대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행위로는 복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사람의 됨됨이로는 천국 갈 사람도 아무도 없다.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을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일부 때 요 앞에 보면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크게 아멘해요. 그냥 얼마 안 남았거든. 거의 다 왔거든. 전 목사예요. 전 자신 없어요. 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호언장담했어요. 끝까지 주를 섬기리라,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대단하죠? 저 목사 된 거 후회한 적. 그때 뭔게 씌인 거야. 막상 해보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 같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오히려 속으로 정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지? 근데 제가 20년 좀 넘어보니까 예수님 믿은지 그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여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을 믿으신 안 믿으면 왜 왔겠어? 아무리 내가 억지로 왔던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어쨌든 이 소중한 주말 시간 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왜 왔어요? 믿지 않는다면 왜 오겠습니까?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고 비록 내가 성경 이야기도 잘 모르고 신앙도 잘 몰라. 하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며 나는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존재임을 사람마다 크거나 작게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죠. 혹자는 끌려왔다고 해요. 근데 끌려오는 것도 의지가 없으면 끌려오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끌려라도 오는 것이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끌려오는 것은 애기 때로 끝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것이라면 이 중에 믿음 가진 사람이 거의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만큼 정말 신앙생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충분히 잘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좀 바꿔서 말해볼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네.
그러면은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그쵸? 예.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복 받을 짓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죄 벌 받을 짓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 받을 행동도 하고 계시죠?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벌 받을 일도 하고 계시죠? 예. 뭘 더 많이 하세요? 이쯤만 해봐도, 수학적으로만 봐도 복 주실 걸 저주로 덮는 게 우리 인생이야.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제 기도도 안 하잖아. 이쯤 되면은 슬슬 자신이 없어질걸? 내가 복 받을 일을 많이 할까? 저주 받을 일을 많이 할까? 그러니까 난 저주 받을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나는 천국 갈 행동을, 삶을 더 많이 살까? 아니면 지옥 갈 삶을 더 많이 살까? 주여, 나는 지옥 갈 짓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이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분의 귀한 어린 양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복 받아라, 예수 믿어 구원 받아라 말만 던지는 분이 아니라 그 던지신 말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기르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봤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예요. 그럼 여러분께 묻을게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정결하십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이 말씀대로 못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명령인데 동시에 선포라는 겁니다. 뭐랑 같은 거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빛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셨더니 그 선포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법처럼 뿅 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지어다. 그러면은 지금 나는 구원 얻을 짓 안 해. 그만큼 기도도 안 해. 그만큼 거룩하지도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지어다, 영생을 받을지어다 선포하시면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룩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나의 인생이 거룩해져야 되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된다. 이때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움츠러드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이시냐?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다. 부모는 자식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난 나중에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그냥 교대를 들어가든 사범대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학원비도 안 주고 과외도 안 시켜서
그 아이가 혼자 그 꿈을 펼쳐낼 수 없는 것이죠. 부모는 물어보고 그 아이의 바램과 소망을 지지해 줌으로 옆에서 서포트를 합니다. 도와줍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너 예의 바른 사람이 돼야 돼? 말하고 뭘 가르쳐요? 인사하는 법, 감사하는 법, 죄송하다고 말하는 법을 가정에서 가르칠 때에 비로소 이 아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아무리 내가 도덕 시간에 배운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옆에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옆에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할지어다 하고 뒷짐지고 어떻게 거룩하게 사나 보자 했는데 충분히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 야 이 자식아, 넌 왜 거룩하지 못하냐? 넌 버릇이 없구나. 넌 믿음이 없구나. 넌 내 말대로 안 살았으니까 넌 벌이나 받아야겠다. 넌 지옥이나 가야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끔 우리의 인생에 간섭을 하세요. 뭘로 간섭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 얼마 전에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야곱은 복받을 인간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에 능해요. 욕심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자, 그런데 축복을 하고 싶어도 야곱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축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데 얘는 깜냥이 안 돼. 맨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쳐가는 이 야곱, 놔두면은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사람으로. 그의 형이 야곱을 너무 싫어하죠. 죽이려고 따라오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하필 누구 집에 도망갔냐면은 그 삼촌 집에 도망갔어요. 삼촌 이름이 라반이에요. 따라가 라반. 자, 그런데 이 삼촌을 만나보니까 이 야곱이 보통 악랄한 인간이 아닌데 삼촌은 더 악랄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 나는 놈이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야곱이 사기를 치는데 이 삼촌은 그 사기를 틀어서 더 큰 사기를 쳐. 야곱이 속이는데 그 속임을 받고 그거에 갑절이나 더하는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선 야곱의 그 양분을 쪽쪽 몇 년을 빨아먹냐면은 20년을 빨아먹어요. 자, 라반이 야곱을 초청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이 죽인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하필이면은 도착한 곳이 삼촌 집이었고, 삼촌이니까 그래도 혈육이라서 나를 좀 봐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나 등쳐먹어서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눈이 완전히 그쪽으로만 트인 고단수를 만나 20년간 조리돌림을 당하니, 처음 삼촌 집에 도망갔을 때는 호기롭게 뭔가 내가 여기서 꿈을 이루고 나의 인생을 챙기고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꿈을 가졌던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사기당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사니까 이 야곱이 2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엄청 순해져 있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는 줄 알아요?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 주셨을 때 어떤 상태? 교만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로 하여금 겸손케 하세요. 난 별거 아니었구나.
나보다 잘나고 뛰어난 인간들이 진짜 많았구나라는 것을 1, 2년으로는 체득을 못해.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고집이 세고요. 생각보다 우리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0년 뒤에 야곱이 많이 겸손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시니까 그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도 하나님께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못합니다. 20년 전 야곱은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했냐면 20년 전이니까 아직 마음이 높고 교만할 때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 복 주면 난 그때도 11조도 할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 도와주시면 그때는 나도 하나님 예배할게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딜을 해요. 왜요? 아직 살만하거든. 아직 힘이 있거든. 아직 교만하거든. 그런데 20년 동안 삼촌을 통해서 고생하면서 몸도 약해지고 인생이 끝까지 가니까 20년 뒤에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실 때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당신이 축복하셔야 보낼 수 있다라고 애걸복걸하는 야곱의 모습은 그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라반을 만나요.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는 일을 겪어요.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받을 존재로 만드셨던 거예요. 나는 겸손한 줄 알았지만 교만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았지만 나의 젊음, 나의 힘, 나의 돈, 나의 부모, 나의 자식을 더 의지하는 존재였음을 나는 몰랐지만 누구는 아셨다? 하나님은 아셨다. 야곱아, 나는 너를 복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앉힐 것이다. 그러니 겸손의 학교로 어서 오거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간섭이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입니다. 떨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삶 가운데 일하셨고 나중에 보세요. 야곱은 복 받았어요. 야곱은 승리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겸손케 하셨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죠. 우리 본향교회도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저분들은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 이제는 목회를 많이 해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저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구나. 인생에 문제가 더럽게 많구나. 예배 많이 드리는 분들 보면은요, 항상 수심 걱정이 가득해서 제가 가끔 그랬어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저게 얼굴이 인상이 안 좋으실까? 왜 이렇게 슬퍼 보일까? 왜 이렇게 화가 나 보일까? 보니까 예배라도 와야 생명줄 부지할 수 있는 분들이 주중에도 교회 오더라고. 그래서 주중 예배 때 분위기 안 좋아. 아멘도 잘 안 나와. 다 살기 힘들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줄이라도 잡아야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교회 오더라고요. 새벽 기도 오면 다들 얼굴이 침통해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얼굴이 더 환해. 막 화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다 눈빛이 막 무서워. 졸려서 그런지. 근데 왜 그런지 알겠어. 기도라도 해야 사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게 겸손이고요. 그 기도하는 자들의 끝을 보니까 응답이더라고요. 승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교만한 인생이 나을까? 아니면은 이리저리 하나님으로부터 조리졸림 당하고 두들겨 맞아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복 받는 게 나을까?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가 쟁취할 수 있는 복보다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분이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확신한다. 확신한다. 왜? 나를 봐서가 아니라고. 우리를 봐서도 아니라고.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분이 택하시면, 그분이 복주기로 작정하시면, 그분이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시면은 그 인생은 100%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이 구원받을 존재로 만들어 가시거든. 나의 현 수준을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을 얻게 하세요. 왜요? 내 안에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인고 하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1독 안 해본 사람 손들라고 하면은 거의 다 들걸? 안 읽어봤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어딘지 모르죠? 웃지도 못하죠. 그게 성경책이야. 성경책인지도 모를 분들도 계시다고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내가 주님을 잘 섬길수록 믿음이 커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면은 이 중에 예수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필요함을 내가 인지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는데, 성령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이 예배 때 보면은 두 반응이거든요. 아멘 하는 부류와 아멘 하는 자들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부류. 막 어떤 성도님이 막 울면서 나갔어요. 근데 남편이 왜 울어? 그랬대요. 왜 울어?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 사람은 왜 울고 있고 왜 저 사람들은 아멘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교회 다니면서 아멘하는 타이밍만 기막히게 알아. 아멘이 안 되는데도. 근데 누군가의 아멘은 진실되다 이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거는 백날 첫날 내가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 하여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루신다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진행 중이며 저는 그분 때문에 여전히 용기가 있습니다. 어떤 용기가 있는 줄 알아요? 난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겠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날 기르시거든. 말만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날 도우시거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미쁘시다. 미쁘다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분은 변함이 없다. 그분은 신실하다. 연애하다 많이 헤어지죠. 근데 처음 연애 시작할 때 다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너가 너무 좋아. 왜 헤어져요? 그 고백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고백할 때가 있죠.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은 신실하지 않아요.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싫었다가 때로는 믿어졌다가 때로는 안 믿어졌다가,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 그분은 처음 나를 향한 고백,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처음부터 영원까지 변한 적이 한순간도 없다.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믿을 때나 믿지 못할 때나, 내가 뜨거울 때나 내가 식었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한때는 믿었다가 지금 안 믿어지신 분들, 한때는 뜨거웠다가 지금은 식어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아, 나는 별거 아니구나. 저는 우리 본향교회가 계속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계속 부흥하는 걸 보면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젊었을 때는, 그때는 막 부흥하잖아요. 막 자랑했어요. 막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라면서 내 자랑했어요. 그때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 힘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리더십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내도 여기 있잖아요. 같이 막 열심히 했다고요. 그리고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오래 못 가. 그래서 저는 꿈이 있었어요. 막 담임 되면은 이 사역도 해봐야지, 저 사역도 해봐야지, 막 궁리하고 그동안 잘 됐던 사역, 내가 잘하는 사역들을 다 열거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뭐 본향교회가 뭐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담임 되기 전에 그 인터뷰 볼 때 인터뷰하던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무서운 심사위원들, 그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이런저런 질문하셨는데, 막 그때는 막 대답이 술술 나와. 막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요.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큰 아픔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건 제가 담임된 지 이제 6년 차인데요. 벌써 6년 차예요. 세상에나. 그렇게 인생은 빠르고 그만큼 우리가 죽을 날도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때 후로는 힘이 없어, 사람이.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은혜 주시면 하지요. 그래서 할 거는 하는데 옛날만큼 힘이 안 들어가. 그래서 저는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 일부 때 보니까 반은 우리 교회 성도인 걸 알겠는데 반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등록을 안 할 뿐이지. 그냥 그런 분들을 보면은 신기해요. 내가 뭘 했나? 나에게 그만큼 뜨거움이 있나? 그 모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전에는 이 말을요, 외워서 했다고. 근데 지금은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목사다운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너무 교만해. 하지만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인생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저 같은 부족한 인생 가운데도 일하여 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복 받을 겁니다.
반드시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됨됨이를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반드시 성취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